앞뒤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얼굴 표정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우울하다, 힘들다 이런 것. 네, 피곤할 수도 있고 또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또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아무리 잘 산다 해도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저든 제다나 불타 올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우리가 꼭 느껴야 할 것은 첫 번째, 내가 과연 어느 길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어려운 시대에 있고 참으로 악한 시대에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등장인물이 엘리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또 예배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걸 만들었던 시대의 왕이 바로 이름이 아합입니다. 아합.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대를 꼽으라 한다면 이 시대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 시대는 하나 시대가 또 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라는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보니까 이 사사기서에 보니까 21장 25절이에요. 한마디로 딱 정했는데 그게 사사기 시대의 바로 상황이었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뜻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고 가장 악했던 시기다라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악했던 시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옳은 의견대로 하는 시대가 바로 가장 악한 시대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열왕기 기록에 보니까 왕의 행적 때에는 꼭 평이 나와요. 왕에 대한 평이 꼭 나오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왕, 선한 왕은 꼭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 다윗은 예배자였고 어떤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다. 그 뜻대로 살았던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선한 왕이었고 그 시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태평천하를 또 누렸어요. 복을 받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우상 숭배했던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사람, 악한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그것이 악한 시대요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악한 뒤 왕에는 꼭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왕이죠. 초대 왕이죠. 그런 왕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했던 왕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바알을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든 왕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세라 왕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보니까 꼭 다른 종교를 가야 그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결국 내 뜻대로 하는 불순종,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냉랭하게 알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고 결국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였어요. 얼마나 우상의 영이 강했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 아합은 자기 뜻대로 행했지만 결국은 그 악한 영에게 잡혀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싶고 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없게 살게 하는 악한 영에게 진 거예요. 악한 영에게 지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악한 영의 역사에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면 매여요, 굴복에 씌어요, 우울해지고요, 강박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무너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주님 말씀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악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악한 때를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이 시대, 우리나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린다 할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즉 카이로스의 때를 지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타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시간은 남달라져요. 특별해져요. 이 세대를 거스릴 수 있고 악한 우상을 깨부실 수 있고 모든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힘이 충만할 때 우리 모든 악한 역사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시대를, 여러분의 때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 시대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은 여리고성과 관련이 돼 있고 여호수아가 먼저 예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여호수아 6장 26절 내역인데, 여호수아 한참 전의 일이에요. 600년 전의 일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요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들이 전쟁자라고 무기가 좋아서 뚱땅뚱땅 해서 여리고를 깨부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아,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합이 13바퀴 돌 때 말도 안 되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함성을 지르면 그 소리가 주파수 진동만 맞아떨어지면 그 어떤 것보다도 파워가 세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민족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걸 말하냐? 너는 내 말씀에만 순종해라. 말하지도 말고 순종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모든 환난과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겠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리성은 짓지 말아라 한 거예요. 자, 여리성은 지면 어떻게 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했는데, 그 후로 600년이 지난 거예요. 왕이 세워지고 사울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그 후에 400년이 지나 600년이 되던 때에 이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600년이 지나고 이 말씀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600년이 고려 시대잖아요. 그렇죠?
고려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때 이제 뭐 어떠한 산에 왕이 나타나가지고 절대 이 성을 지으면, 이 터에 지으면, 성을 지으면 안 된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우리나라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 땅을 보암직 해가지고 이 땅 보니 야, 이 땅이 푸르지요 하면서 뭔가 한번 세워졌을 거예요. 야, 이거 성을 짓고 싶은데 땡땡 캐슬 해가지고 뭔가 하나 세워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고 직접 눈으로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600년간 이어졌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나라 말씀이고 내 민족 말씀이고 우리 가문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이야 하면서 여리고성을 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고 두렵게 여겼어요. 그런데 60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깨졌는데 이게 바로 이 시대 아합 왕 때 깨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개떡같이 여겼습니다. 혹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아합처럼 생각하진 않을까? 하나님 말씀 두려우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달려있고 영혼이 달려있고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어요. 내 앞날이 달려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능히 한 점만 이루어져도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악한 것 떠나가고요, 우리의 인생 모든가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너무 악하니까, 불순종의 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짓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애온대로 된 거예요. 애온대로. 여기 보세요.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 막내 아들 수굽, 성경 말씀 그대로 응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넌 저주를 받는 시대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래는 참으시지만 영원히는 참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600년 만에 언약을 깨고 저주를 불러다뒀어요. 악한 시대, 악한 왕, 악인 중에 악인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셔서요, 엘리야를 보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왕상 17장 1절 보니까 엘리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역사 속에서 불쑥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엘리야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어요. 그냥 이것이 전부예요. 설명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의 종칭은 제일 큰 종이에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민족을 바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비를 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설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없어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가진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거지 없을수록 좋아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게 좋은 거지 내가 살아있을수록 내가 살려고 발부둥 쳐요. 나를 나타내요. 내가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특별히 맡은 영혼이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까? 속회를 나누는 자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만 나타내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예요. 내 삶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떡 나타나더니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말이 없으면 비 안 올 것이다 한마디 하고 뚝 하고 사라져요. 아합이 그렇죠. 쟤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언대로 돼요. 말씀대로 됐어. 비가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가뭄이 오니까요 모든 식물, 모든 가축이 막 죽어나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알았어요. 아, 자기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가뭄이 죽겠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회개해야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것도 안 되고 하늘의 비를 어떤 죄주로 내릴 거예요.
근데 하나 있으면 돼요. 하나님 부르면 돼요. 여러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앞날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돈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챙겨줄 것 같아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됐지만 그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대로 살다가 지쳐요.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사기당하기도 쉬워요. 곧 있으면 무너지기도 쉬워요.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야하왕 이 시대는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강박한지 하나님께 나올 법한데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비 내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텐데 그 강박함이 이 시대를 죽이고 이 백성을 죽이고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살아야 비결은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회개가 일어날 뻔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때요? 과연 하나님 찾을 때인데 심지어는 너무나 두들겨 맞아서 너무 어려울 때인데도 하나님 찾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받아들이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참다운 소망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니까요 엘리야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다 나와. 그래요. 어디서 붙습니까? 갈멜 산에서 붙어요. 갈멜산 왕상 18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나와. 그래요. 갈멜산에서 붙어보자. 갈멜산은 우상 숭배던 제단이 있던 산이에요. 하나님께 보여주시겠다는 거, 우상을 깨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갈멜산에서 뭐 선지자들 나와 붙자 붙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지는 지 뜻대로 지 신에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들의 예배는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해요. 다른 종교들은요 헌금도 많이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의거든요. 가만히 보면 재헌금 안 하는 종교 따지자면 기독교 같아요. 천주교, 불교 할 것이 엄청 헌금해요. 헌금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 의를 통해서 내가 좋게 다시 태어나는 줄 알아요. 다른 종교일수록 내 의로 열심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내 열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몸을 찢고 칼로 난해하게 막 자해하면서 피 흘리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죠. 우상은 신입니까? 아니에요. 돌이에요. 나무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만들어낸 허영이에요. 우상은.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복받고 싶으니까 어느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나 대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세요.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응답이 와요? 불이 떨어져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데 안 돼요. 자기만의 헛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우리 예배하는 존재.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18장 자 보세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했는데 뭘로 수축했습니까? 돌이죠. 돌로 수축을 해요. 자, 3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32절 시작. 아멘. 그 12돌을 세워요. 12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2지파를 의미해요. 즉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상징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이 시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다짐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내가 무너졌던, 우리 가정이 무너졌던, 누가 무너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오늘 그 산 앞에 서서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물을 부었어요. 곡식 종자 2-3 알 정도, 오늘 말 15리터 정도의 물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젖은 나무가 불에 타요? 마른 나무가 불에 타요? 아, 여러분 천재십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젖은 나무는 절대 불에 타기 어려워요. 거의 안 타요. 아니, 탈 수가 없어요. 마른 나무가 불에 활활 잘 타있죠. 그런데 그 일부러 적시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풍랑아리에 답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멘. 이제 세웠어요. 제물에 놨어요. 그리고 물이 붓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자, 몇 종에 4통이에요. 4통. 즉 말하면 4통을 몇 번 부어요? 3번 부어요. 그러면 몇 번 부은 거예요? 12번. 천재십니다. 12번이 부었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그냥 이렇게 젖은 정도일까요? 적시다보다 물에 빠진 정도예요. 가득 도랑이 찬 거예요. 12번 가득히 찼어요. 자,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탈 수가 없는 불이에요. 타지를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절제 순간에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제사 지내는 이방인의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엘리야가 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길에 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엘리야 길에 서야 돼요. 이제 마음문을 여서야 돼요. 이제 주님 부를 준비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36절 37절 시작. 아멘. 기도를 해요. 아브라, 이삭,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죠. 첫째가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와줬으니까, 예배가 왔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한번 받으시죠. 내 헌금 한번 받으시죠. 내 봉사 한번 받으시죠. 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예배 와서 다른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돼요. 첫째,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해야 돼요. 예배 와서도요,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예배해야 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응답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속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 힐링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해야 돼. 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게 예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못 맞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아니면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데 육신의 피곤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암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 해도 예배하면 예배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예배는 귀해요.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 뭐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범죄하고 무너져 있고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 오늘 예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보이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젖은 장작의 모습들, 젖은 제단의 모습이 우리일 수 있어요.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고 감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나면 예배하고, 힘들면 예배하지 않고, 마음이 어려우면 예배하지 않고, 마음이 기쁠 때는 한번 예배 드려주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예배하십니까? 진정으로 예배 올리시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젖은 제단이에요. 내가 젖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에 예배 한 번 안 빠지면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아마 예배 빠진 사람 없을걸요. 그걸 잡으러 잡을 거예요. 아마 직업으로. 10년 동안 있으면 100억 모아야지 하고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져 다닐 거예요. 아마. 그럴 때는 예배 드릴 것 같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예배하지 못합니까? 그걸 아신다면,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나는 주님의 종인 걸 알게 하옵소서. 자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고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들 앞에 섰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현장 앞에 섰습니다. 날 기억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 자신의 이름 드세요. 자, 시작. 자, 형석이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형석이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인정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게 왜인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당연히 예배하고 예배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습관적인 종교적인 예배 왜 됐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심을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먼저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 예배 중심이 될 거예요 아마. 내 이기적인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부터 해결이 받거든요.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게 돼요. 반드시 일어나요. 내가 주님의 자녀면 사명받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고요, 나를 통해서 알게 되든 모르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악한 역사가 확장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는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요. 하나님은 알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중간은 없어요.
바로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어요. 하늘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은 혹시나 지금 젖은 제단이고 젖은 장작이라고 할지언정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으로만 나가세요. 마음문 여세요.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오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붙들으세요. 하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언제 악한 시대가 되고 언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왕이 될 때가 망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 우리의 삶은 윤택해져요. 영원한 소망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리를 왕으로서 물러나고 내가 왕이 되면 내 옳은 자기의 의견대로 행하게 된다면 곧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는요, 기도응답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은혜예요. 오늘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합은 그게 없었어요. 회개도 없었어요. 결국 우상숭배까지 갔어요. 세상의 풍요를 쫓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붙들으세요. 저는 그래서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간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진정한 간증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간증은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지가 돼도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저는 상관없어요. 좋아요. 오직 저는 예수님만 좋아해요.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간증이에요. 근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거기까지 끝나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복받고 나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간증 받을 때 와, 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난 복받아야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나머지 결혼 잘하고 사업 잘 되고 좋은 가정 꾸리고 승진하고 내 꿈을 이루고 재벌이 되고 이거는 콩고물이에요. 콩고물. 그렇게 됐을 거 안 됐을 거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아마 간증에 이제 난 거지가 돼도 좋아요.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아마 간증할 때 아멘 안 할 거예요. 나 망하기 싫어. 이렇게 할걸요. 여러분 삶 속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윤택해지고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내가 문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오늘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돼요. 제가 안 끊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 살고 싶은데, 뜻대로 살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왕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 위에 살아요. 그냥 내 생명보다도 사명이 귀해요. 당연한 거죠. 오늘 불 받으세요. 오늘 하늘의 불이 떨어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영접하시면 되고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핑계 댈 거 없어요. 뭐요? 저는요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자자자 쫓아다니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마음 문을 여세요. 구원이 임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던 모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죄가 사함받을 거예요. 회복이 될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누가 말씀 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혜에 따라 트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들어도 기도해도 말씀 봐도요, 그냥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꼭 모여야지 기도, 모이는 거 중요해요.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파워가 틀리죠. 그렇지만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모여서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겠습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이러니까. 그러나 마음가짐이 열렸으면 날마다 성경 읽게 되고, 누가 얘기하냐면 날마다 스스로 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만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거는 이방 제사장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은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 근데 임하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 완전 젖었어요. 성령의 불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 나가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태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죄도 태우실 거예요. 악함도 태우실 거고, 강팍함도 태우실 거고, 나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장벽도 무너지고 태우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믿음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녀서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믿음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여러분의 생명이 제일 귀한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무엇보다 지킬 수 있는 게 영원한 영생인데, 그럼 목숨 걸고 우리 생명보다 목숨 걸고 그 영생, 그 믿음을 지켜야죠. 하나님은 영원히 만나실 분이신데 하나님보다 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성산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성령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보세요. 아브라함 어디 가든 뭐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그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밟는 땅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뭘 시켰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자리거든요. 거기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 있으면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시키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명령하신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 은성 듣고 예배드려요. 그 땅이 변해요. 그 땅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족속은 반드시 제단을 쌓지 않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떠난 동방 신의 땅에 사람들이 보세요.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웠어요. 가운데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단을 세워요. 예배를 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뭐 내가 교적을 뭐 몇 년 쓰고 뭐 내가 봉사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봉사를 하더라도요 바벨탑을 쌓아요. 내 의로 쌓아요. 내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요 어쩌면 하나님을 나타낼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쩌면 설교를 잘할까? 그렇게 나가요. 그럼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단을 쌓느냐 바벨탑을 쌓느냐, 나를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종이 되느냐, 아니 우상 숭배자가 되느냐.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요 하나님 편에 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답게 섬기시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불이 임해요. 물이 가득 차든 불가능한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이면 모든 것이 돼요. 오늘 그 하나님 붙잡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래서 제단 위에 젖은 모습 그대로 그냥 올라가세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세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거하세요. 자, 오늘 찬송할 텐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나갑시다. 내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재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젖었습니까?
세상에 젖고 죄악에 젖고 내 생각에 젖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불 내 안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가졌어도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갈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세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전 제가 너무 많아서 주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간박한 심령, 내 젖은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